마라나타. 오늘 말씀이요, 영혼의 자유거든요. 영혼의 자유인데 제가 이제 막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대로 영혼의 자유, 혼의 자유, 육신의 자유, 막 그냥 우린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이제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이 설교를 너무 우리 주님이 잘하시잖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이 뱃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저 오늘 굉장히 정말 그걸 항상 희미하게 느꼈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들어왔다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에서 부드럽기보다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드러운 사람보다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인사를 여러분에게 좀 한번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에서 부드럽기보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드럽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냥 부드럽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것은 세상에서도 지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걸 지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부드러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마라, 이런 말씀, 비슷한 이제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딱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이 이제 막 열리니까 들어오잖아요. 열리니까 들어오는데, 제가 자유와 평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자유다. 자유한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자유하다. 딱 끝났어. 설교 끝.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다른 거 붙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잡소리가 되는 거야. 주님 말씀은 한 방에 그냥 우리의 생각, 이론, 사상, 지식, 우리의 추구하는 그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한 번에 다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조용하죠. 무지한 말로 이지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 한 말씀이면요, 그냥 잠잠해요. 요비 얘기하잖아요. 이 두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고. 그냥 그 욥기에 보면은요, 막 아주 장황한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서로가 막 자기 지식들을 막 드러내잖아요. 욥은 정당하고 그 친구들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 그런데 그냥 너무 지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야. 어느 순간 사랑이 없어지고 이제 판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폭풍 가운데 그냥 아주 바람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시잖아요. 다 말은 맞는데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의 자유, 혼의 자유, 영의 자유 막 열심히 설교하고 준비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유다. 그냥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부드럽기보다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도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제 귀한 하나의 이제 레마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드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부드럽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에서 너무 부드럽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WCC가 나온 거예요. 다 그 인권 보호 단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것도 다 사랑으로 부드럽게 품어야 된다. 우리 종교만 종교가 아니다,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 줘야 된다. 공산당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산당이 지금 이제 불법이 아니게 됐어요. 우리 민주주의 나라에서 공산당이 불법이 아니에요. 보니까 말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모든 법이 재판하는 거나 그들이 일하는 거나 활동하는 거나 그들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도 제지할 수는 지금 없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더 심화될 거라고요. 학생들 자유라도 없어져. 학생들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학생들 막 자유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말, 부모님 말, 어른 말,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얘네들 진짜 지금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많이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세상의 부드럽기보다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 보면은 진리를 위해서 진리가 정확하게
진리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그 어떤 그런 주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다른 것들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자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유하다. 너무 좋아요. 제가 주님 말씀 한마디니까 다 그냥 깜짝 놀라고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정말 두렵게 이렇게 변화하면서 사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떤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얼마나 고집스럽게 했어요. 정말 그 바나바하고 왜 그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마가가 한번 같이 갔다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나 봐.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또 다 같이 데려가자고 했더니 야 자기가 다 사명도 다 감당치 못하고 간 사람을 또 데려가냐 이러면서 막 바나바하고 막 엄청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라고 서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갔더니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심히 다투. 하나님 고집스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엄청 많은 27권의 신약 중에서 14권.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서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어떤 편지의 내용이나 거의 이제 어떤 그런 패턴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4권을 기록할 정도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5권을 기록했죠. 요한복음, 요한 1, 3서, 계시록까지 27권 중에서 19권이 이제 이들로 해서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이만큼 고집스러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할 때는 고집스럽게 정말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막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다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는 끝까지 고집스럽게 사랑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너무 순해가지고 너무 두려움이 많았어요. 결국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들 고집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도 정말 순교할 정도로 주님 앞에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놓았어요.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선지자들, 순교자들, 뭐 스데반뿐만 아니라 모든 뭐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자들이 자기 목숨을 다 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고집스럽게 예수님 사랑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요. 이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결국 이 사람들이 쟁취하더라고요. 영혼의 자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저도 항상 이런 얘기 했어요. 맨날 예수님 얘기만 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명료하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확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과연 내 설교가 주님의 그 설교에 맞춰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말 합당했나 안 했나 생각할 때 아마 엄청난 목사님들이 아마 그쪽에서 진짜 아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땅바닥. 근데 제가 가봤더니요,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요, 어디 감출 수도 없어요. 접시에다가 감 올려놓은 것처럼, 감 하나 딱 올려놓은 것처럼 어디도 숨을 데가 없어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주님 앞에 서는데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정말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정확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는요, 전문가는 간단하게 합니다. 전문가는 간단해. 모든 것이 진짜냐 가짜냐, 명품이냐 짝퉁이냐, 이거를 구별하는 사람은요, 웬만한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전문가는 정확해요. 그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고 싶은 주님 꿈에서라도, 찾고 싶은 주님 그 옷자락이라도, 그런 어떤 주님의 그 아름다운 곡에다가 그 아름다운 가사를 붙여서, 또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그 노래를 드리는데도 하나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뭔가 감동하지 않는다? 이게 가짜죠. 굉장히 구별하는 건 의외로,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데 사실 진짜 가짜 구별하는 건 의외로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더라고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노래 듣고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노래가 흘러 그 아름다운 가사가 막 그냥 이 귀 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 마음에서 막 요동하지 않을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는 건 살았지만 죽은 자죠. 이게 진짜 같지만 가짜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마음을 막 이렇게 곡으로 적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을까? 합당치 않은 삶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벌써 예수님 생각하면은 벌써 예수님 하고 부르면은 벌써 내 마음이 찡하게 감동하는 게 있든지 아니면 죄라도 있어서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이 몸에서 조금 감동하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뭔가 마음에 이 마음에 부딪혀서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회개라도 하든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겠다는 각오라도 생기고 아니면 모두 주님 앞에라도 뭔가를 또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이 속에서 어떻게 감동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감각이 완전히 여긴 불감증이죠. 여기는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아주 딱딱한 굳은 담과 같고 아주 지방진 기름과 같다고 하잖아요. 살쪄 지방 같 아주 그냥 지방으로 꽉 차면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지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주 철판 같으면 감동이 없는 거. 여기가 아주 무뎌가지고 불감증이 되면은 어떤 감동도 이 속에서 안 일어나는 거야. 우리 마음이 막 예수님 하고 몇 번만 불러도 여기서 사랑합니다가 그냥 절로 나오든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아, 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해도 예수님이 이미 사랑으로 여러분을 가득 안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면 사랑이 여러분에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랑이 느껴질 거라고, 나의 선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거라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너무 해답은 다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나라 갈 때 1000번 아니라 10,000번이라도 10,000,000번이라도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우리가 그거 구별해 줄 필요는 없지만 이미 여기서 생각이 느껴져요. 마음에서 느껴져요.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나를 깨운다, 나를 새롭게 한다.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게 삶만 거듭나는 게 생활의 모습만 거듭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거듭난다는 거리 우리 삶이 이 생각이 거듭나야 되겠더라고요. 이 지식이 이게 주님의 지식으로 채워줘야 되겠더라고요. 이 사상이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뜻으로 완전히 변화돼야지 우리 주님의 뜻과 사상과 주님의 지식으로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거는 주님이 합당치 않은 그런 거듭남이고 합당치 않은 그런 변화고 합당치 않은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그런 그 삶이 못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 바뀌어진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우리 지식 속에서 갇혀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은 것에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착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부드럽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생각할 때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다 보면은 이 세상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참 저도 기도하다가 그냥 교만한 겸손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 이러셨을 때 깜짝 놀랐죠. 이게 바로 생각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지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뜨겁죠. 아주 그냥 방망이 같죠. 아주 그냥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고 그냥 모든 철이라도 갖다 녹여버리는 불과 같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은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말씀 너무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겸손이 있고 겸손한 겸손이 있다 이러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도대체. 그 말씀 그 한마디 자체만으로도 놀라기에 너무 충분한 거예요. 사람을 두렵게 하고 막 긴장하기에 너무 그 음성이 거룩하고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 겸손은 뭐고 교만한 겸손은 뭡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한계. 교만한 겸손은 입술로는 막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 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참 많이 하긴 했어, 그지?
내가 많이 했지 뭐.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11조 많이 하고, 나처럼 교회 이렇게 예배마다 참석하고, 나처럼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나처럼 이렇게 기도를, 내가 도대체 기도 다 시간 합치면 다 몇 시간이야. 내가 나처럼 금식하면 내가 한 달에 1년에 내가 적어도 한 달은 했을 걸 막 이러면서. 이게 교만한 겸손이고, 겸손한 겸손은 머리에서도 마음에서도 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겸손해질까봐 이 안에서 막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이 안에서 계속 겸손해라 겸손해라 막 주문을 거는 거야. 이게 겸손한 겸손이고, 예. 교만한 겸손은 앞에 얘기한 거고, 겸손한 겸손은 안과 밖이 다 같이 겸손한 게 겸손한 겸손이죠. 제가 하는 한계예요. 여러분이 아는 한계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아는 한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나오는 이론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주님이 이제 이론을 확 바꿔주시고, 지식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여기서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겸손한 겸손, 주님이 원하는 겸손한 겸손은 뭘까? 육으로든 안으로든 이 겸손의 열매가 이 마음 속에서 절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겸손이 겸손한 겸손이고, 네가 지금 얘기한 두 번째 마음으로나 겉으로나 네가 겸손이라고 하는 그 겸손은 교만한 겸손이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지식, 주님의 지혜시고, 주님의 이게 이론이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자유한 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드럽기보다는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도 변화시키고,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육의 종이 아니라, 여기 어떤 몸의 삶의 종이 아니라, 이게 모든, 이게 사상과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모든 것에 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어떤 몸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종은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이제 그 요한복음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종이 된 일이 없거늘 네가 어찌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케 한다, 자유하라고 얘기하냐,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어쨌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제가 이걸 이제 기록하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육신의 변화는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은 가능하겠지만 사상과 지식과 이론의 변화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다. 가능을 잘못 쓰니까 가증으로 써있더니, 가증을 잘못 쓰니까 가능하다를 잘못 타이프를 치니까 가증하다. 야, 위에 조그만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는 가증하다. 또 그걸 치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에서 나오는 건 가증한 거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진짜 모든 건 만사가 다 은혜고 막 정말 감사고, 그냥 뭐 부흥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막 갖다 놓고 막 사람 엄청나게 모여놓고 막 그냥 입에서 그냥 거품 막 물러가면서 막 그냥 막 침 튀어가면서 막 그러면서 막 해야 그게 부흥회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흥회 딱 끝나면 이제 우리 사랑도 사랑하게 식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 하나 미랄이 잘 썩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막 일어나는 거야.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막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막 세상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요, 빛이 있을 때 영광을 더하시더라고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광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빛이 있어야 거기에 영광을 더하시고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곳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정말 불행하고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그 체험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죽어요. 차라리 그 율법사들이 지식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 지식이 너무 많고 그 지식이 너무 자기들이 알기에는 너무 확실한 거야.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내가 아버지 뜻을 전하러 왔다 그러고 막 죄를 막 사해주고 지가 뭔데 죄를 사해 막 그런데다가 또 말도 안 되는 말 하잖아요. 50도 안 된 사람이 막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다윗을 보았다 그러고 막 모세를 보았다 이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 돌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이론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아주 그냥 아주 강하면 강할수록 더 활약을 하면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 나라에 민폐를 끼친다는 거예요. 민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망을 불러온다는 거죠. 제가 언제 그랬죠. 얼마 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불륜이고 불법이고 음란하고 이것이 바로 간음이고 우상 숭배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옆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기뻐하는 것이 불륜이고 불법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우상 숭배다 한번 얘기 좀 해줘봐. 생각나는 대로. 이 말씀이 잘 전달돼야 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 다른 것으로 마음의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게 불법이고 불륜이에요. 이게 불륜이에요. 이게 불륜이 불법이에요. 이게 간음이고 음란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거는 그래서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한다면 내 나라 내게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은 더 이 맛에 그 깊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자유라는 건 너무 소중한 거죠. 여러분 정말 저 케냐나 아프리카나 저 밥 굶는 가난한 저 어떤 그런 소말리아 같은 나라보다도요 진짜 밥을 먹어도 불행한 나라가 저 공산당 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들은요 이 가난한 나라는 그래도 마음대로 어디든지 다니면서 주워 먹을 그 어떤 자유가 돼 있어요. 근데 저 나라는요 먹으면서도 항상 눈치 봐야 돼요. 이 노예 생활이요 얼마나 제가 어떤 그 예화를 보다 보니까 가장 더러운 죽음이라도 자유는 노예 신세보다 훨씬 좋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 차라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죽음이 그러니까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유 더러운 죽음이라도 자유는 그 노예 그 신세보다 자유는 노예 신세보다 낫다.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유를 잃는다는 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우리는 틀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은혜 아래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유케 하시면 다 자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 육의 자유는 이제 우리 여기 사실 이 성경은요, 오늘 성경 핀 건 이거는 육신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이거는 어떤 결혼에 대한 그 바울의 권면이 쭉 담겨 있거든요. 결혼하지 마라. 혼자 사는 거 자유하는 것이 낫다. 너희가 종으로 살면 차라리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린 그 중에서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그 자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육의 자유, 혼의 자유, 영의 자유. 육의 자유는 우리 육체, 지금 공산당 같은 육신의 자유잖아요. 근데 마음에 또 우리가 자유해야 돼.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자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지의 자유, 우리 마음의 자유, 의지의 자유, 이제 이 자유를 얘기하는 혼의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자유는 우리가 지금 마음에서 막 묶여 있는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여기서 이 민주주의가 육신에서는 자유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이 그 삶의 그 우리 생활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나라에서는 자유하는데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일에 묶여가지고 막 자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답답해. 육신은 자유한데 마음이 지금 우리는 묶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 세상에 지금 엄청 많이 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정말 마음껏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뭐 해도 이제 이게 이제 막 그 항상 그게 못하게 되니까 이 마음이 항상 눌려 있는 거죠. 이게 자유하지 못한 거죠. 주님 영혼의 자유는 이것까지도 다 자유케 하셔요. 그래서 영의 자유가 진짜 자유죠. 이 자유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만 보장되어지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으로 넘어가면 자유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만이 자유를 허용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자유를 주신 거지, 그렇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절대 자유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율법이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율법을 지키다 보면 영으로 넘어가게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도 영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율법이 뭡니까?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어떤 절기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다 율법이잖아요. 이 교회 예배드리는 게 율법이에요. 이게 안식에 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막 이게 율법이에요. 진짜 영의 자유는요, 저는 영혼의 자유의 어떤 예배를 드린다면 굳이 이런 설교가 막 꼭 필요하고, 굳이 막 뭐 찬양 시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찬양이고 뭐 이 예배 순서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근데 만일에 내가 예배 순서를 지키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 사실 교회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안 지키면 저는 완전히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맹이를 지키기 위해 알맹이를 보존하기 위해 껍데기를 채워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때는 사실요, 마음껏 어떤 때는 찬양으로 막 은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만, 왜 여러분들 보다 보면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기도는 안 돼도 말씀만 막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말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말씀 보다 보면 또 기도가 되는 거고, 또 말씀도 기도도 안 되는 때는 어떤 때는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고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이게 말씀과 이게 기도인데, 근데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식 속에서, 교회가 이 지식 속에 묶어놓고 자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세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하지 못하다, 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나,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주님 보실 때는 한심한 얘기죠. 마음껏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저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물론 이제 어느 설교를 하나를 만들어서 제가 기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도, 제가 막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헌금하셔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배 막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유를 누리라고 하면 말씀 막 열심히 보세요, 막 이런 주문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게 들어가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다루야 그게 거기 열매가 되거든요. 그게 더디 열매가 나오든 그게 빨리 나오든 어쨌든 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열매가 진짜 열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그러세요. 삶도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 열심히 하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행위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든지 각자 나타나는 건 다 똑같이 빨간색 꽃이면 뭐가 이쁘게, 똑같이 뭐 그냥 초록색만 있으면 뭐가 이쁘겠어요. 초록색에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이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각 사람이 교회에서 이와 같이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냥 각 나타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냐, 일어나서 기도하냐, 엎드려서 기도하면 안 되냐, 손을 무릎 꿇고 기도하냐, 손을 모으고 기도하냐, 손을 다리다가 내려놓고 기도하냐. 엘리야 기도 보니까는 막 그 가랑이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다고 했으니까는 무릎을 이렇게 손을 짚고 기도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게 좀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다고 그래 엘리야 기도예요, 엘리야 기도. 근데 거의 교도 패턴이 그냥 거의 똑같이 나가죠.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그 어떤 말하자면 표본으로 어떤 그런 샘플로 올려놨으니까 우리도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디서 기도하냐? 교회에서 기도하냐? 집에서 기도하냐? 뭐 어디 기도원에서 기도하냐? 그러면은 뭐 안방에서 기도하냐? 부엌에서 기도하냐? 뭐 나중에 막 그렇게 다 막 복잡해지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냐? 뭐 나라부터 기도하냐? 뭐 우리 교회부터 기도하냐? 목사님부터 기도하냐? 우리 가정부터 기도하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공식. 그런 걸 정해준대요. 그걸 정해주는 게 웃기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 성령이 말을 쓰면 탄신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피할 걸 주님이 하나님이 구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 그럼 언제 기도하냐? 아침에 기도하냐? 새벽에 기도하냐? 정말 이거 가지고 시간 보내기 너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헛된 말씀으로 안 될 때는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럼 기도가 안 되더라고. 제가 작정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할게요. 이제 새벽에 더 푹 재우시는 거야. 안 되겠다. 철야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밥 먹으니까 더 잠이 오는 거야.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왜 주님께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다고 하니까 되냐? 나한테 요청을 해야지. 기도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주님이 하시지. 그 생각하니까는 이게 완전히 결과가 다르게, 내가 기도하냐,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왜 기도 안 했냐 책망이 드는데,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기도가 안 되면 주님이 왜 안 해주겠어요? 주님이 책망. 이게 완전히 이 책임이 전가가 바꿔되는 거예요. 이게 놀랐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그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시간표 딱 정해놓고 거기다가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기도, 여기는 좀 잠자고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애들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 청소하고 여기 예배 시간 또 기도하고, 보니까 예배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선 또 이제 뭐 말씀 보고 좀 피곤하니까 잠자고 또 뭐 하고 빨래하고 뭐 하고 저녁 또 시장 뭐 또 이제 해다가 이제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저녁하고 또 식구들하고 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또 저녁에 하고 기도 뭐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 시간에 이제 정해놓고 제가 계획표를 딱 짜놨죠. 그랬더니 나는 언제 들어가냐 그래. 여기 시간표 때 요대로 오시라고요. 여기 새벽에 오시고 아침 9시부터 9시 예배 못하면 11시 할 거니까 11시에 오시고, 저녁 제가 밤에 저녁에는 9시 되면 애들이, 그때는 9시 뉴스만 애들 다 맡겨놓고 제일 기도하기 안방에 들어가서 아주 혼자 기도하기 편한 시간이에요. 9시 이때 들어오시고 갑자기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님이 내 시간표에 움직여 주셔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시간표에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사상을 다 주님 고쳐주시고, 막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잖아요. 저들이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막 찔리는 거야 마음이.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지. 저들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는데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1층 없이 어떻게 2층을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사상이 깨어지지 않고 이 사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겠냐고요. 사상이 다 바뀌어지고 마음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가 돼야지.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변화가 되는 거고, 주님으로 변화.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말미하지 않는 건 다 불법인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나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자라야 할지니라. 천국에서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요, 이 성경 말씀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그 은혜로 이걸 봐야지, 자기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자기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자기 안에서 자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식에서 지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아무리 열심히 사람의 방법을 해봤자 사람의 방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론과 아는 것과 높아진 것과 너의 모든 걸 다 깨버리고 다 사로잡아 복종해서 주님 앞에 발 아래 꿇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예요.
십자가 지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진짜 먼저예요. 그래야 십자가에도 이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 참된 십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십자가가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거는 어떻게 돼요? 네, 십자가만 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그냥 끝나는, 주님으로 우리가 채우고, 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그 십자가는 온전한 십자가, 참 십자가, 정말 영원한 십자가, 주님 받을 십자가, 주님 하늘에 기록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자유케 하는 데는 제가 5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아까 주님 얘기하신 거하고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네? 주님 말씀, 이 초장에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같은가 보시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말이 내가 5가지 말을 얼마나 잘 예배에 전달됐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이 말이 다 소용없다는 걸 주님께서 아침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가 다 갖다 던져봐라. 네.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것이 안 되고 여러분이 여기서 감동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유다,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유다, 나를 만나는 것이 자유다, 지금 하나님 사랑 받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죄악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왜 여기 그렇게 멀리서 오시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적어도 이 강례상에서 예수님만 나가니까 여러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얘기만 하면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예수님 얘기하는데 벌써 이 마음에서 감동하잖아요. 감동하지 않으면 이게 불감증이고 사랐지만 죽은 자고, 이건 아무 여기서는 더 이상 일어날 게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예수 믿는다면서 불행한 거고, 그런 신앙 가지고 계속 신앙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시간만 낭비하고 헛으로 생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마음이 완전 억장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사랑해.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양심 우리를 용서해 줘. 너를 사랑해. 너를 용서해. 너를 포기하지 마. 주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를 긍휼히 여겨. 난 너 긍휼히 여겼고, 이미 나는 내 죄를 다 용서했어. 난 널 너무 사랑해. 이젠 자꾸 죄만 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근데 여기 참 중요해요. 죄를 바라볼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근데 죄를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이걸 또 우리가 죄를 또 아예 안 보면 또 안 돼요. 이건 또 방종하게 되거든요. 죄를 보긴 보되 너무 죄만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죄를 하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9을 바라봐요. 10개 중에서. 나중에 그러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불감증과 어떤 그 불안함과 그 평안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평안하든지 불안하든지 2가지 중에 하나죠. 빛과 어둠은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한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어두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유와 평안이 들어가고 너무 막 행복하면요, 감사가 많이 나오지 막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 있죠.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을 두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은 보이죠. 그런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래를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밑에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만 거기만 바라보지 마라. 문제가 일어날 때도요, 문제만 바라보면요, 여기가 안 보이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은 그 안에 모든 것도, 문제도 다 묻고, 나도 묻고, 미래도 다 묻고, 해결도 다 주님 앞에 묻어버려. 다 묻어보면은 빨리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빨리 해결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말 용서를 하셨으니까 그 용서를 이제 우리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로 이걸 돌리시고 더 주님 앞에 빨리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뱀이 우리의 뒤꿈치를 물잖아요. 계속 너 이렇게 하고도 네가 주님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하고도 기도도 요만큼도 안 하면서, 아까 얘기하죠. 아까 그런 게 다 자유해야 된다고. 자유하셔야 돼요.
기도가 될 때는 기도하고 말씀이 볼 때는 말씀, 찬양이 올 때는 찬양으로 듣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서 다 주님으로 생각을 채우는 그 습관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말이 결국 생각을 움직인다고 그랬죠. 예, 저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 제가 보니까 제가 더 먼저 있더라고. 말이 이렇게 뻑뻑뻑 그래. 제가 더 먼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원고 보니까 몰라 그분이 언제 있는지 몰라도 전 상관없어. 우리가 뭘 생각하고 우리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움직여요. 생각 속에서 자기 입이 말이 나오고 말이 결국 이게 자기 행동을 만들어요. 행동이 이게 습관을 만들고 결국 이게 결국 아름다운 사망의 열매냐 생명의 열매냐 여기서 열매가 가름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죠. 예수님 아니면 다른 거는 어떤 생각이고 다 필요 없다고. 예, 오직 예수님으로만 쳐야 된다고.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 주님께 뽑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이렇게 그냥 여러분 막 세상이 너무 부드럽게도 못 살고 하나님 앞에 너무 고집스럽게도 못 살고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주님만 예수님 사랑하는데 고집스럽고 내 세상은 주님 앞에 맡겨요. 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가 훨씬 더 빨리 더 쉽게 될 거예요. 나는 왜 이것도 안 되나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 자유가 인정되는 자유니까 더 그 자유를 깊이 파고 주님 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그 안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하다. 섬겨주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 안에서만 이 자유가 정말 자유로운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그리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런 자유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끝까지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 성장은 결코 자기 노력이나 수고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요. 신앙 성장은 결코 자기 노력이나 수고로 된다고 해서 이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불법. 자기는 알 수 없어요. 자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가 나온다 그랬죠. 이 노력이 더 강해지면서 사람이 아주 고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세상의 고집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죽여요. 아주 진리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십자가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의 성장이 느리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버섯은 심으면 몇 시간 만에 난다네. 버섯은 몇 시간 만에 자라나는 그런 식물이 있는가 하면 며칠 만에 자라는 또 그런 식물이 있고 밭에 식물 하면 상추 같은 것도 금방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런 식물이 있는가 하면 또 몇 개월을 커서 또 자라는 곡식들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을 키워야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두고 자라는 사람이 오래 두고 변화되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뿌리를 내린 사람이 진짜 참나무는 뭐 6년인가 뭐 엄청난 수년 제가 기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랜 세월을 두고 그 해마다 달마다 그 해마다 그 계절을 따라서 과일을 맺는 그런 나무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신앙 이게 자유하려면 결코 자기 노력으로도 물론 안 되지만 성장이 느리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하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 변화는 기대하지 마세요. 인내로서 조금씩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이 이게 이 세월 연수가 이게 이 사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단 받은 정같이 나오고 고난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윤례를 배우게 되고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더 귀한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더 귀한 하나님 거기 생명을 거기다 담고 계시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지금 잉태되는 그 지금 기간이에요. 해산 그 임신해서 아기 엄마들이 산모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기까지 그리고 아기를 키우기까지 그 얼마나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느리다고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심령, 이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 맡겨지고, 정말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완전히 이게 다 내드리고, 나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다 비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우리가 맡겨져가지고 주님이 움직이실 때 이 자유는 더 깊은 진리의 그런 경험과 거듭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들이에요. 그렇게 진리에 어떤 나올 때, 그때 이제 세상은 아주 여러분이 눈에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부럽고 세상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원하던 소원이 되었던 것이 이젠 천하게 보인다는 사실. 그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세상의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이게 화려하고 저 쾌락과 향락과 저들이 추구하는 저 바가 어느 때 한때는 나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되길 원했고 그렇게 그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바랬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깨달아지고 세상이 이제는 귀하고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아름답죠. 세상에 이런 문물문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천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행동, 욕심, 분노, 감정, 이 기복들이 이제 점점 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막 그냥 그런 것들이 말도 없어지고요. 행동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냥 어디 뭐 한다 그러면 막 쫓아달라고. 야, 어디서 부흥이 한대. 어느 기도원에서 막 완전히 막 어떤 막 대단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안수하면 막 땅땅 뒤로 넘어가고 막 입신하고 막 천국 본데, 천국 보는 거 안 봐도 믿잖아요. 천국 보는데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가. 천국 보고 왔다고요? 거기 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천국 보고 와서도 거기 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옆에서 두고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얘기하면서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죠.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근데 그 사람은 모르니까 안 기가 막혀요. 알고 있는 우리가 기가 막히지. 예수님을 옆에다 예수님 성경을 이 안내서를 놓고도 못 찾아가. 참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주셔야 돼요. 절대로 주님이 주셔야 돼요. 표다시만한 믿음이 주님이 주시면요, 그 믿음이 그게 심겨지면 엄청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엄청난 걸 많이 알아도 자기에서 나오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감정, 이 마음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일로 들어오잖아요.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나가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걸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 받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슴에 여기서 움직여지고 여기서 변화되고 여기서 새롭게 되고 여기서 막 거듭나고 여기서 막 그냥 정말 두근두근하고 여기서 생명이 막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생각이 있으니까 재워놓고 얘기하잖아. 꿈에나 밤에나 졸 때나 이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왜냐면 그때 내 생각이 잠자여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요, 기가 막힌 꿀맛이에요. 놀라게 하고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지 몰라.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행동,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감정, 분노, 자기의 어떤 욕심들이, 이 모든 것들이 오면서 이게 이런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이게 잠잠해진, 점점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이 완만하게 광명한 빛으로 가면서 나는 점점 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유한 사람 열매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 이제 아까 이 육의 고통도 줄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심도 다 줄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아니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노움, 심지어는 뭐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막 미래까지 염려하고, 아직도 아직 임신도 이제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막 애들 물건 사다 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애 안 나오더라고. 애가 안 생기더라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물론 우리가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죠. 지혜는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진짜 준비해야 될 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감동되어질 때 그때 이런 모든 것들이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고 안 하게 될 거는 주님 생각도 안 나게 하시고 마음에도 없게 하시고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오늘 말씀처럼 여기 말씀 속에서 각 부르심 그 부름대로 하라는 거예요. 18절 19절처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무할례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자라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이게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진짜 계명은 예수님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의사 이와 같이 사랑하라. 각 사람의 부드러운 그런 어떤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행하라. 17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하였을 것은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생활이 완전히 묶여 있어도 우리 마음은 묶어놓지 못해. 우리 심령은요 절대로 어느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심령을 묶을 수 없어요.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냥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야 살려준다고 그리고 막 사람을 갖다 막 옥에다 가두고 온 몸을 그냥 결박하고 가진 온갖 고문을 해도 절대로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이 이 안에 주님이 계신 분들은 더 주님만 나오게 돼 있지 예수님 여기 안에 담고 계신 오직 예수님만 나오게 돼 있지 그 마음을 절대로 어느 누구도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수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자유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면은 뭐 하냐 마냐 그거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가 이런 사고가 없어요. 그거 우리는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진짜 해답이 없어요. 정말 이게 해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 뭐 이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건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거는 뭐 불교에서 나왔다 이건 이방신에서 나왔다 이거는 뭐 하나님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야.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야. 하나님의 사랑이면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 밑에 자유 안에 들어가면 진리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완전히 그분과 딱 하나가 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선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죄를 선하다 할 수는 없지만 죄는 의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실패도 성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에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림 원래 미술 전공이시거든요. 옛날에 우리 옛날도 아니니 뭐 몇 년 전 우리 아기가 이제 우리 요한이가 막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연필로 막 낙서를 해요. 낙서를 막 찍찍찍 긋고 막 동그라미 긋고 막 이러더라고요. 장로님 그림을 그리시니까 와 그 막 찍찍찍 그려가지고 기차를 그리고 내일을 그려놓는데 기가 막히게 그려지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무를 막 했는데 그걸 갖다가 더 이렇게 나무를 막 만들어 놓는데 와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게 기도고 그게 깨달음이고 기도가 뭡니까? 깨닫기 위한 것이 기도예요. 뭘 깨달아? 주님을 깨닫는 게 기도예요. 이거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욕심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깨닫는 게 기도야. 그러면 그게 만물을 깨닫는 게 다 기도야. 그렇다고 또 기도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물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근데 이럴까 봐 또 이제 빨리 수습해야지. 기도는 드려야죠.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으면 안 되니까 시간마다 맞춰 기도하는 거 안 되겠구나.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항상 늘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찬양 안 하고 그 시간도 기도하고 또 주님이 오시고 싶을 때 또 같이 주님과 교통하고 내가 또 드리고 싶을 때 내 기도는 그건 내 기도야. 내가 계획한 건 내 기도고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려지는 거고 환경이 있을 때 드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님이 오셨을 때 또 하시는 거니까 무시로 수시로 그게 무시로 수시로예요. 내가 드리는 건 수시로고 주님이 오실 때는 무시로고. 무시로 아세요? 무시로. 그런 노래 있어. 무시로 수시로예요. 그러니까 항상 범사해. 그렇다고 해서 뭐 만물 중에 깨닫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됐지 뭐 우리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걸 깨달아요?
주님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깨닫냐고, 말씀 보지 않는데 어떻게 깨닫냐고, 사랑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깨닫느냐고요.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와, 그렇구나. 내가 실수한 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한 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시는구나. 와, 진짜 사람이 이 정도면 예수님, 우리 아버지, 말하지 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